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또 수요일이 다가왔네요.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우리 이렇게 흔히 많이 하는 말이 좀 어려운 때나 위기 때나 이런 때가 오면은 많이 나오는 말이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 그 어떤 제도나 어떤 그 교회에서 행해졌던 그런 조직이나 이런 형태로 돌아가려고 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말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는 그때 그 신앙의 정체성,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때 그 제도 그걸 갖다가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끌어와서 이렇게 사용하려고 그러면 대단한 문제가 생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교회에는 굉장히 많은 직분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은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안수집사 장로님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때 과연 안수집사 장로가 구분이 돼 있었습니까? 그런 제도를 그대로 갖고 와서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하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경에는 목사라는 말 자체가 없거든요. 딱 한 번 나오긴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목사라기보다는 이제 목자, 양치는 목자에 대한 말이지, 목사라는 말은 목자와 교사에 대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따져가지고 그걸 갖다 들이대고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도적인 면이나 그걸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밀어붙이면 아마 엄청난 혼란이 생길 거예요. 당장에 장로님들 이제 더 이상 장로님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안수 집사님들 그냥 다 집사님으로 하겠다 하면은 상관없다 이러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당장에 그거 갖고도 굉장히 불편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신앙, 그 믿음, 그 정신, 거기로 돌아가야지 그 제도를 끌어오거나 그 조직을 끌어와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교회를 이렇게 살펴볼 때 뭘 살펴봐야 되냐면, 그 교회가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과 어떤 정신을 가지고 모이고 만들어지고 유지돼 갔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신도 없는데 또 환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몸도 컨디션도 좀 안 좋은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런데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우리 이 시간에 이제 나누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도 잘 관리하셔서 다시 모여서 예배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와 공동체 예배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살펴보고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성경에 나타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뭐냐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대표적으로 나타나 있는 교회의 모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2장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죠. 성경 2장에 보면 이제 처음 회심한 자들이 막 모여가지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것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본문에 보면 2장 44절부터 이렇게 47절까지 나타나 있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2장에 요 말씀이 나오게 바로 전에 그 위쪽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저희가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예루살렘 교회라는 곳이 갑자기 막 성도들이 확 늘어났잖아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다음에.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가르침을, 그 예언의 성취를 가리키는 것을 계속 전하는 것을 들으면서 또 서로 다 모여갖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막 전혀 힘썼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요. 그리고 그걸 또 팔아가지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지금도 존재합니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서로 자기의 것이 내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막 나눠주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어떤 공동체입니까? 가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한 아버지 앞에 모인 하나의 가족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타나는 건 제가 이전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그 은혜 받은 믿음의 공동체, 다른 말로 가족이에요. 가족. 하나의 가족으로 그냥 모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건 너와 내가 남이 되지 않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그래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내게 아깝지 않아요? 내 자녀에게 주는데 이걸 아깝게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 형제에게 이렇게 다 같이 하나의 공동체로 모여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이 모습은 정말 그냥 하나의 가족 공동체로 모인 겁니다. 너나 할 거 없이. 아닌 사람들도 있었죠. 아나니와 사피라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때에 사실 이 교회 안에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가족 가운데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형제 가운데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이 호적에서 파버렸다고 그가 자식이 아니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분노가 나서 막 쏘아 붙였다고 해서 싸움이 있다고 그래서 형제가 좀 다퉜다고 그래서 형제가 아니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냥 한 가족이에요. 싸울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라낼 수 없는 손과 발 같은 이런 하나의 관계의 한 몸을 이룬 그런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정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정신은 이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 하나의 가족 공동체가 이미 됐습니다. 믿음으로.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이제는 그 피와 살로 우리는 그냥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는 이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한 아버지 앞에 모인 한 가족이다. 이걸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 있는 교회는 뭐냐면 11장에 나타나 있는 안디옥 교회예요. 제가 지금 입안에 지금 저기가 좀 많이 생겨갖고 발음이 지금 좀 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양해를 좀 해주세요. 제가 혓바닥이니 뭐니 이렇게 좀 입병이 좀 생겨서 말하는 게 지금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어디가 나타나냐면 이제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나타나요. 이 교회가 재밌는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의 교회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만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뭐냐면은 그 스데반 핍박이 일어났을 때 그 환란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막 흩어진 거예요. 막 흩어졌는데 여기저기 이렇게 막 가다가 안디옥까지 이르러가지고,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안디옥에 이르러서 거기 와가지고도 이제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에게만 그 말씀을 전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이라고 이렇게 섞이고 대화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이제 예수를 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지금 우리의 그 예언하셨던 그분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이거를 이렇게 막 전하니까 거기에도 주의 손이 막 역사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변화가 막 일어난 겁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최초의 이방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모였던 그 교회가 아니라 여기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왕족도 있고 노예도 있고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룬 거예요. 지금 우리 그 현대 교회가 본받아야 되는 모습은 안디옥 교회에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몇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유대인들이 이제는 헬라인들에게도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교회는요, 여기서 막 예수를 전파했다라는 게 뭐냐면, 원래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전파했다라는 건 자랑한 거예요. 이게 자랑한 겁니다. 우린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막 은혜를 자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나,
성경에 나타난 교회가 어떤 모습이고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그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 보면은 이전에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거 보면 자기네 목사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해요. 우리 교회는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아니에요. 그거 틀렸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목사님 자랑하는 거 전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자랑하는 거 전도 아니에요. 교회가 자랑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교회 공동체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닮아가고 배워가야 되는 모습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 이 하나님을 자랑하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보면은 뭐냐면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이제 소문을 듣고서 목회자를 그 교회에 파견한 거예요. 성도들이 막 흩어져 가지고 모여갖고 예배 공동체가 만들어지니까 예배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사도며 목회자들 그 제자들을 이제 파견을 한 겁니다. 더 잘 가르쳐주고. 우리처럼 지금 성경책을 다 손에 들고 있지 않았어요. 우리처럼 유튜브 뚝뚝 두드리면 그냥 막 설교나 메시지가 나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래서 그 목회자들을 이렇게 파견한 거죠. 안디옥에 은혜 받고 성령 임하고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워온 그 사람들, 그 제자들을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바나바를 딱 보냈더니 바나바가 안디옥에 딱 이르러서 보니까 이 성도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을 보니까 내가 뭘 더 해야 될 것도 없는 거예요. 가보니까 너무 은혜가 넘쳐 흘러서. 그래서 보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라. 그러니까 그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를 놓치지 말라고 그냥 권한 거예요. 가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받고 누리는 그 은혜를 놓치지 말아라. 할 일이 없는 거야, 가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 가서 역사를 하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거기에서 함께 역사를 하니까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자랑하는 것을 듣고 함께 모여서 참여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구원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성경에 나타난 그 교회의 모습은 뭐냐면 성도의 모습에서 은혜가 보여야 됩니다. 성도의 얼굴에서 은혜가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좀 웃으세요. 웃음이 안 나와요 이러지 말고 웃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웃음이 나올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생각하는데 웃음이 안 나와 부끄러워 죽겠어. 우리 주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그 사랑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올 수 있는 그 얼굴에, 성도의 얼굴에, 서로의 얼굴에서 은혜가 넘쳐 흐르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볼 수 있는, 성도의 면면에서 은혜를 볼 수 있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성도의 얼굴 가운데 넘쳐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바라고 꿈꿔야 하는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뭐냐면은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여기에 지도자가 부족하잖아요. 목회자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갔습니다. 바울이죠. 다소에 가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1년간 바울과 같이 이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놀라운 게 뭐냐면은, 놀라운 사실이, 자,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아무리 회심을 했다고는 하지만 바울이 어떤 일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쫓아다니면서 잡고 핍박하고 고통 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회심을 하고 돌아왔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이렇게 그냥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반겨 맞아줬을까요? 아닐걸요? 지금 우리도 이 개혁하면서 너무 어려운 일 많이 겪었죠. 그리고 정말 징그럽다, 지독스럽다 이런 사람들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느닷없이 내가 잘못했어, 뉘우쳤어 그러면 여러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 사람을 받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심지어 그 사람이 와서 우리한테 성경을 막 가르쳐요. 그거 들을 수 있으시겠어요? 안 될 것 같거든요. 저만 해도 싫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안디옥 교회는 그게 됐어요. 그걸 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을,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그 핍박자였던 잔혹한 사람을 받아들였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이제 그 사람들이 큰 무리를 가르쳐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그 성경에 나타난 그 교회의 모습은 뭐냐면, 이 교회는 어떤 거냐면 끊임없는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대사회의 정치계나 이런 데서 정말 지독스러운 게 뭐냐면 프레임을 씌워버려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조금 이렇게 은혜를 끼치거나 뭐 이렇게 하면 그 대적자들이 나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프레임을 씌워버립니다. 쟤가 어떤 애였는 줄 알아? 저 사람이 어떤 인간이었는지 알아라 확 씌워버려요. 그럼 우리는 또 맹하게 그걸 따라갑니다. 그걸 딱 씌워버리면, 아 그랬어? 아 그러면 저 사람 걸 아무리 옳은 소리라도 들으면 안 되겠네. 그 정도로 바른 말과 틀린 말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없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분별하게 하시면 그거 분별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도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그 하는 말은 너희가 옳은 말이니까 들어라. 그런데 뭐를 배우지 마라? 그 행위는 따라하지 말아라. 이 안디옥 교회가 놀라웠던 게 그게 가능했던 교회인 거예요. 끊임없이 바울과 같은 사람의 회심이 일어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한테 가르치고 배우고 묻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되는 교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교회입니까?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교회의 모습들은,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모습들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은 사람 자라나지 않는 교회. 교회 건물이요? 목사님이요? 전도사님이요? 그거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뭘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성도의 얼굴에서 은혜가 보이는 교회. 만나면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이름도 모르고 서로의 눈빛도 보지 않는 그런 교회 말고, 성도의 서로 얼굴에서 얼굴을 볼 때마다 은혜가 보이는 교회, 보고 싶은 교회. 저 우리 수요일날 함께 예배 드렸던 우리 집사님들, 제가 또 몇 번 같이 예배 드리고 예배 인도하고 식사하고 그랬다고 정들어서 그런지 집사님들 보고 싶습니다. 네, 진짜예요. 집사님들 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이 나요. 함께 모여서 식사하면서 그 은혜 받는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공동체 그 예배 속에서.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얼굴이 보고 싶네요. 만나지 못하는 이 상황이 참 슬픕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계속되는 회심과 성장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예요. 뭐 부흥이라고 그러니까 막 사람이 몰려드는 그게 아니라 회심이 계속 일어나는 교회.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변화되어가는 그 회심과 성장이 있는 교회. 이게 성경에 나타난 성경적 교회고,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외치는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배경, 오늘 말씀 전하면서 배경음악에 깔아놓은 교회, 좀 오래된 찬양이죠. 소리엘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찬양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정말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 성도의 얼굴에서 은혜가 보이는 교회, 그리고 끊임없는 회심과 성장이 있는 그런 교회.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다시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함께 드리는 그 교회는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은혜를 자랑하는, 그 사랑받음을 자랑하는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성도의 얼굴마다 은혜가 보이는 그 은혜가 넘쳐서 그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또 모이는 그 자리에 우리끼리 좋아서 우리끼리 하는 교회가 아니라 끊임없는 회심과 끊임없는 성장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가고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공동체가 다시 모이고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 영광의 찬송이 이와 같이 넘쳐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에 자숙하며 주 안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세워져 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시옵소서.